내가 너희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바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예레미야 29:1.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비록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말이죠.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이고 당신의 기도가 공중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곧 이루실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빌리 그레함,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의 가장 인상 깊은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평범한 순간을 예상치 못한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지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현재 현실이 어떠하든 고통, 의심, 결핍, 외로움, 두려움, 앞으로 올 것은 지나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증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대전환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을 넘기 전에 멈춰버립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포기하고 금식하지만 쉽게 산만해지고 믿지만 다시 의심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시려는 일에 당신을 준비시키는 5가지 깊은 기독교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닌 바로 오늘입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남녀들의 삶, 그리고 빌리 그레함의 영원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희망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불태우며 하늘의 목적에 당신을 정렬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면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위해 일하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맞춰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주시길 원하신다고 믿는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매일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을 켜세요.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영상에서 드러내실 것이 당신의 영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 1.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메시지에서 항상 이렇게 반복하곤 했습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이 있는 힘을 지닌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특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방향을 잃은 듯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허한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명확한 표적이나 열려진 문, 빠른 응답을 통해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의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주제를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대나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자의 고요한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벽 뒤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상황들을 정렬시키고 마치 신성한 체스판처럼 모든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처럼 느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런 시간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해도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론적이거나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모든 것이 반대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진리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든 보지 못하든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일 때조차도 말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그렇게도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자주 사용하던 비유 중 하나는 나무의 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뭄의 시기에는 나무가 위로 자라는 것보다 아래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말입니다. 그 시기에는 가지가 자라지 않고 잎이 떨어질 수도 있으며 겉보기에 나무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뿌리가 더 깊이 박히며 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나무가 시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나무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며 다음 계절에 꽃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때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이며 건설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리시아라는 젊은 여성은 1980년대 빌리 그레함의 한 집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6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완고하고 회의적이며 딸의 신앙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조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에게 TV로 방송되는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함께 보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그는 부엌에서 멀찍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고 눈물을 흘렸으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파트리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의 조용한 기도와 숨겨진 눈물이 한순간에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말하길 진짜 비밀은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며 당신을 다듬고 준비시키고 모든 세부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일이 당신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오늘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역은 가장 위대한 기적들이 싹 트는 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늘은 침묵처럼 보였던 것이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완벽한 준비로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원리 2. 진정한 믿음은 항상 행동을 요구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이 문장은 강력한 진리를 요약합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한 감정이나 단지 머릿속에 담아두는 생각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행동으로 이끕니다. 땅이 불안정해 보여도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빌리에게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이 주제를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기 위해 경기장을 가득 메웠지만 그는 메시지를 마칠 때 항상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믿음이 실질적인 선택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단지 의도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사라가 이미 노인이었고 자녀도 없던 때에 그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땅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갔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꿈꾸는 믿음이 아니라 걸어가는 믿음을 존중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이 여전히 두려움, 의심, 망설임에 의해 지배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 발걸음이 작을지라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확신이 들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의 확신을 찾기 위해 행동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원하지 않아도 용서하고 부족해 보여도 나누며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목적지를 몰라도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믿음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실천 속에서 입증됩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각 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해 다가가는 다리 위의 벽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누군가와 화해하는 것, 가정 안에서 태도를 바꾸는 것, 어떤 죄를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의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발걸음을 존중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씁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직일 때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원리 3.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신다. 빌리 그레함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는 바로 이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하신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만 하다면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진리이며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특별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바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음입니다. 빌리 그레함 자신이 바로 이 진리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말솜씨가 가장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보통의 남자와 여자들, 수많은 결점과 의심,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놀라운 도구로 변해갔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기드온은 자기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겼으며 다윗은 들판에서 잊힌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는 영향력 없는 평범한 소녀였고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배우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세상을 바꾼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닌 헌신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만난 가장 영향력 있는 중보기도자 중 한 명은 노스캐롤라이나 시골에 살던 한 문맹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설교도 할 줄 몰랐고 노래도 못 불렀고
대중 앞에서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기도했고 수백 명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그녀의 기도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강단에 서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도 헌신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용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학력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자신을 작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바로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동시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빌리는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계만 보게 되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리가 한 번 이야기했던 인상 깊은 간증은 사무엘이라는 17살 소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쇄해서 자신의 도시거리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받은 한 여인은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약물 중독자 회복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무대에 선 적이 없었지만 그의 조용한 손은 구원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유명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준비된 사람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용 가능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헌신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순간, 완벽한 환경, 완전한 확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말했습니다. 가장 큰 선교지는 우리의 집, 직장,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당신은 누군가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헌신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 유용해지기 위해 위대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유용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슬퍼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교회 사역에 봉사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당신의 믿음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반영처럼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이 말했듯이 당신은 누군가가 읽게 될 유일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 과거, 한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이 비범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초자연적입니다. 원리세, 순종은 감정보다 중요하다. 빌리 그레함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진실을 결코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순간에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리가 자주 반복했던 말처럼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순종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결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빌리 그레함은 순종이 영적 성숙의 표시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과 같다고. 어느 날은 열정적이고 다음 날은 무기력하며 오늘은 찬양하고 내일은 불평하고 오늘은 믿다가 내일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그는 굳건히 서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며 그의 꾸준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매우 실질적인 영역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몇 번이나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은 채로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또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성경을 며칠 동안 펼치지 않았던 적은요? 진실은 우리의 영혼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진리여야 합니다. 빌리는 어느 메시지에서 그가 큰 영적 무게를 느꼈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고 설교했고 말씀을 읽었지만 그의 믿음은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한 친구와 대화했을 때 그의 여정을 바꿔놓은 말을 들었습니다. 빌리, 너는 계속 순종해야 해. 감정은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감정이 있든 없든 순종은 계속되어야 해. 그리고 그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마음에 불이 없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회복시키셨고 그의 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아 준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기로 한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상처받고 응답도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로베르토와 카를라라는 부부는 그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다툼, 정서적인 거리감, 거의 이혼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카를라는 기도 중에 용서하고 계속 싸워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은 모두 사라졌고 어떤 해결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차갑게 굴어도 사랑으로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로베르토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다시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부부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카를라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말했듯이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배입니다. 이것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기 직전의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다시 말해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고 두려움을 느끼셨으며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순종입니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빌리는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것은 작고 큰 결정들에 모두 적용됩니다. 연애, 사업, 인간관계, 재정,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의 각 선택은 하나의 씨앗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오늘 당신이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계속 순종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계속 충실하십시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순종이란 마음이 지쳤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조용한 결정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무언가를 느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리 그레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조용한 순종의 행위들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원리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빌리 그레함은 평생을 통해 확신에 차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만함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루하루의 긴급함 외에 그 어떤 것도 듣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듣는 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모든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싶다면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빌리에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경건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각 구절, 각 약속, 각 경고, 각 본보기, 이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 외에도 빌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말씀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리는 육성은 아니지만 내면의 인상, 방향성, 깊은 확신의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성령의 속삭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안에서 무언가가 멈추라고 하는 느낌, 혹은 갑자기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진다든지, 용서를 구하고 싶어진다든지, 특정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어진다든지 하는 충동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우리의 감정들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고 조언을 구했으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길이니 이리로 가라. 외적인 표시는 없어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려준 인상 깊은 예 중 하나는 첫 번째 국제 전도 집회에 초청받았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큰 도약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 이후에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내적 확신을 느꼈고 결국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의 사역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사님들, 리더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은 거듭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 과거, 성경 지식 수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수많은 의견들, 압박과 요구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산만함 없이, 바쁨 없이,
오직 당신, 성경 그리고 성령님. 바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끄러움과 경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침묵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설교에서 들은 한 문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조언, 심지어는 이런 영상 하나가 당신이 찾고 있던 정확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알아차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면의 어떤 음성이나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일상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욱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방향 제시만으로도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뜻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구원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든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귀 기울이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부족한 것은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 당신의 경청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꺼두고 하늘과 연결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당신은 빌리 그레함이 평생 동안 선포해온 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당신의 삶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5가지 깊고도 단순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리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진심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과의 여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역사하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며 걸어가고 순종하고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당신 역시 그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 지속적인 순종이 일시적인 감정보다 더 강력하다는 진리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 당신이 마음을 조용히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이번 주에 이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대합니다. 당신은 이 5가지 원리 중 어떤 하나를 이번 주에 실천하시겠습니까?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감정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일 수 있고 혹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현실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단순한 예라는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당신 앞에 두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에 강력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5가지 원리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았나요?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에 남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활성화하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정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세워줄 말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떠오르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 영상은 당신의 믿음을 더 깊이 다져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막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 너의 때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이 문장은 단순한 격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강력한 영적 진리이며 믿는 자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지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주 잊히는 한 가지 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계획과 운명을 완전히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늦었다고 느끼고 잊혀졌다고 느끼며 우리의 때가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치유를, 응답을, 부르심을 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약속이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아무것도 누구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수많은 남녀가 인간적인 지연, 닫힌 문, 박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한 시간에 이루었던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수년을 보냈지만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곁으로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피해 수년간 도망치며 기다려야 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4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벗어나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바로 당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지옥의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 너의 때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며 길을 여시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완전한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해줄 깊고도 변화를 가져다 줄 성경의 원칙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림의 시간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때의 신호를 분별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이 너의 때다라고 말씀하실 그 순간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싶으시고 믿음을 북돋우며 영을 강하게 해주는 말씀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벨을 눌러놓으면 어떤 메시지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상마다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원칙 1.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르지도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빌리 그레함 이 문장을 들으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믿음의 시험 중 하나입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엔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조급해지고 빠른 답과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리듬으로 일하십니다. 급하지 않지만 정확한 리듬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점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의심의 순간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늦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계가 하나님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은 결코 부재중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는 요셉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큰 꿈을 꾸고 위대한 비전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를 깊은 구덩이로, 노예로, 그리고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의 거리는 길었고 고통과 배신,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그날 요셉은 바로 앞에 불려나갔고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인간의 힘도 이 과정을 앞당길 수 없었고 또한 어떤 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항상 제때에 오신다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늦은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돋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밤새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해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욕망을 정결하게 하시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외부의 상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환경, 연결고리들,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축복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도구가 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기적의 일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적인 예는 사무엘이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력도 있었고 경력도 있었으며 성실했지만 수개월 동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여러 면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잊혀졌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기업의 구조 전체를 바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그날 예전의 지인이 그를 정확히 그의 능력에 맞는 전략적 자리에 추천해 주었고 그는 채용되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프로젝트들을 이끄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더 일찍 채용되었다면 성장 기회가 없는 낮은 연봉의 잘못된 회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를 정확한 순간에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다리지 못해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까? 방향 없는 관계에 뛰어들고 준비되지 않은 약속을 하고 도시를 옮기고 교회를 바꾸고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오직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우리가 망쳐놓은 것들을 고쳐달라고 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기다림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소망과 신뢰로 가득 찬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뜻은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여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종종 약속의 성취보다 더 값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기도를 배우며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것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축복을 성숙과 감사함으로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 계신 일은 특별하며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언제나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이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환경, 믿음이 하늘과 일치하는 바로 그때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며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원칙은
빌리 그레이엄의 인용문이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며 총 900단어 분량으로 요청하신 대로 단순하고 매력적이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시는 자연스럽게 본문 속에 녹아들며 반복이나 인위적인 구조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원칙 2.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 곳으로 당신을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이 말은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그 길 또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 모든 것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비전, 약속, 꿈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순간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이에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은 멈춰있는 믿음이나 체념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계속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결코 잘못된 때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전에 억지로 그 일을 이뤄보려 하거나 중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에 빠집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지름길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긴장, 즉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서 씨름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수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도와주려 했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속된 때가 아닌 인간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려고 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정을 앞당기려고 할 때 불필요한 복잡함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빨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그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현실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떤 사역을 부르셨다고 확신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길은 열리지 않고 준비한 문서나 시도한 일들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방식으로 문을 열어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계속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했습니다. 그분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과 시기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틀린 법은 없습니다.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도 여전히 그분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더 많은 산만함, 더 많은 조급함, 더 많은 불안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거의 모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기다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칼을 나는 기독교인 간호사로 사랑과 정성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준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문이 닫혔고 그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 어떤 소리가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그녀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계속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국제 긴급 의료팀의 일원으로 난민 캠프에서 봉사해달라는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예기치 않은 선물처럼 열렸고 그녀는 지금 항상 꿈꾸던 모습 그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살고 섬기고 예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믿음은 역경 속에서 자란다고 가르쳤습니다. 좋은 날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려운 날에 드러납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 속 위대한 인물이나 먼 곳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에게도,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어머니에게도, 삶의 목적을 찾고 있는 청년에게도, 많은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고 믿는 노인에게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은 하늘을 움직이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때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 동안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단순한 믿음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저는 신뢰합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눈물, 숨겨진 간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어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닫힌 문은 없고 막을 수 있는 장애물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정확히 그 시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의 순간, 어쩌면 이미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또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모든 날들이 같이 있었음을. 원칙 3. 순종은 길을 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모든 것이 이해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진짜 도전은 우리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논리는 아니오 라고 말하지만 성령께서 예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참된 믿음은 길이 가려져 있고 방향이 불확실할 때에도 순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순종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때가 되면 기적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순종했다는 이유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남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예 중 하나는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거대한 방주, 아주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조차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하고 끈질긴 순종이 그의 가족을 구했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했습니다. 과장되어 보였던 일이 예언이 되었고 터무니없어 보였던 일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종종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 기회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달리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을, 모두가 멈추라고 할 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종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엄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대중적이거나 편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최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결과에 대해 책임지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빌리 자신도 그의 삶에서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순간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은 그를 수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농부로 삶을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순종이 오늘날에도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들은 한 이야기는 미리암이라는 기독교인 여교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했고 매일 아침 수업 전에 조용히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의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녀는 학생들이 차분해지고 갈등이 줄어들고 한 여학생이 이 교실에 있으면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그 반에 들어온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단지 내면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틈이 열렸습니다. 순종이란 바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무대도 마이크도 유명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숨겨진 자리, 조용한 자리, 평범한 순종 가운데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본이신 예수님께서도 일생을 순종 속에서 사셨습니다. 탄생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아버지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실하게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요청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독한 환경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그 후에는 평안과 공급, 보호와 승리로 변하게 됩니다. 원칙 4. 하나님의 주권은 평안을 줍니다. 나는 성경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이 빌리 그레이엄의 말은 복음의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 중 하나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국에는 그분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며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은 듯할 때 절망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인생은 종종 우리를 진단, 상실, 위기, 배신과 같은 일들로 놀라게 합니다. 그런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의 평안은 소식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모든 세부를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난파 감옥 박해 가운데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래서 그는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느 설교에서 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는 낙심한 모습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경을 무릎에 놓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신뢰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보일 때에도 여전히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자녀, 미래, 결혼, 재정까지. 그러나 통제하려 할수록 더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모든 짐을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길 때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아시는 분을 신뢰합니다. 한 친구가 예전에 자신의 사업이 파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부채를 다시 협상하고 지출을 줄이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쳐서 교회에 갔고 단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회사를 살려주시고 아니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평안을 주세요. 그 다음 주 한 투자자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투자자는 그의 일의 가능성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회사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가장 큰 기적은 응답이 오기 전 느꼈던 평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이해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짐을 덜어주고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마음을 해방시키며 오늘을 감사와 신뢰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5.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여 반드시 이루실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지 않고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신다. 빌리 그레이엄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것을 즐기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선택할 만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나 지위, 경력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잊힌 자들을 일으키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으로 역사 속에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어떤 인간적 혹은 영적 장애물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평범한 농장에서 태어난 그는 세상이 보기에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선택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 순종으로 인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통령들을 조언하며 나라들을 위로하고 전 세계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와 다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는 이새의 건장한 아들들 중 하나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 집안에서 가장 작고 들판에 잊힌 소년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준비된 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헌신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느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나는 너무 내성적이야. 내 과거는 엉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핑계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약점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를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혹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길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가난한 과부를 사용하셨고 베드로처럼 충동적인 어부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으며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멸시받던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이런 일은 단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리카르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살에 마약 밀매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고 일찍이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자신의 인생엔 희망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느 날 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한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으며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후 출소한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빈민 지역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통해 다른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진실은 이겁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자주 말하듯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누구도 그건 사람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랑이 없습니다.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잊힌 자, 실패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야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 현재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깨어진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내일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그분의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아무도 완전히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으시고 가르치시며 문을 여시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헌신에 달려있다.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많이 아는 것, 말을 잘하는 것,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아도 때때로 실수하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능력 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작고 부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이 너의 때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분이 당신의 삶에 정하신 뜻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마음을 가득 채우는 진리들로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진리들은 단지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닙니다. 급함, 불확실함 그리고 좌절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때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신 순간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위로를 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신뢰의 여정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진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의 기다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침묵조차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며 우리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미루시고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도록 먼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는 서두름이 아닌 신뢰에서 오는 평안 속에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이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은 멈추지 않고 섬기며 예배하며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원칙에서는 순종이 길을 연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용기입니다. 순종은 성숙함과 의존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에 따르려는 마음의 준비를 보여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세상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의 순종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기발한 계획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축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이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 평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강력하고 능동적인 평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잠들 수 있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셨던 것처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시작과 끝을 모두 아시며 결코 중간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피할 수 없는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분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단순한 자들을 사용하시며 잊혀진 자들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비범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길 원하시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이 너의 때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 메시지를 듣는 데서 그치지 마세요. 오늘 당신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원칙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주에 실제로 살아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큰 신뢰로 기다리기를 바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쉬어라.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단지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가세요. 당신의 결정 속에, 인간관계 속에, 일상 속에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원칙을 사는 것은 단지 주일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을 따라 걸을수록 하나님의 때를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너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과거도 그 무엇도요. 하늘은 정확한 때에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이 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세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니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계속 굳건히 서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더라도요. 그리고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이제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어떤 원칙이 당신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왔나요? 이번 주에 어떤 것을 실천해 볼 건가요? 창의적이고 은혜로운 말로 적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북돋는 말씀들을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곧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하나님과의 여정을 더 깊이 있게 해줄 것이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영역에서도 강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메시지에서 다시 만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당신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변화와 어떤 징조를 기다리고 있지만 들려오는 건 오직 침묵뿐일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진리 하나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축복을 위해 지금 조용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고 은밀한 이 준비의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발걸음을 바로잡고 상상도 못할 더 크신 일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군중 앞에 세우시기 전에 조용한 자리에서 준비시키신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사역에서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직접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밀한 부분들은 축복이 드러나는 그날에야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패턴을 반복해서 발견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기 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에게 쫓기며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야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땅은 경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날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그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에게는 영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6.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침묵 가운데 은밀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높이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시는 그리스도인의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닌 하나님의 투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신뢰하고 더 깊이 안식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하길 초대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전해지는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 영상은 당신의 삶에 심어지는 믿음,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걸어가 볼까요? 원칙 1.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잊으셨다는 뜻이 아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에 달려있지 않다. 믿음은 상황이 아무리 조용해 보여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데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의 대답은 항상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 원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마음에 고통을 주고 의심을 일으키며 영적 낙심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만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분의 침묵은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년간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게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마다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의 성품을 빚으시고 겸손과 인내,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공개적으로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던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는 외적인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성숙해지기를,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은 열리지 않고 하늘은 닫힌 듯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귀중한 세부 사항이 쓰이고 있는 숨겨진 장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도착하는 그날 당신은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당신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느 설교에서 빌리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씨앗을 뿌리고 나서 며칠, 몇 주가 지나도록 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저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땅속의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계절이 바뀌고 흙이 갈라질 때 놀라운 수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당신 자신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신 후에 보이는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사역 안에서도 이 원칙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전 그는 수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설교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길 그 무대 뒤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신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박수갈차에 없이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눈에 보이는 표적 없이도 신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군중 앞에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명성도 영적 전쟁도 책임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그의 영적 삶에서 가장 열매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마음도 영적 성숙도 주변 상황까지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연이라 느끼는 그 시간, 하나님은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외로움이라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보기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도착하는 날, 반드시 도착할 그날,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처럼, 다윗의 이야기처럼, 빌리 그레이엄의 여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바로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믿음을 멈추지 마세요. 순종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숨겨진 채로 보내는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정금처럼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의 시간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호. 원칙 2.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기 전에 은밀히 당신을 준비시키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군중 앞에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숨겨진 자리에서 다듬고 빚으신다고요. 그의 많은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무대 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 일은 무릎 꿇는 자리, 불이 꺼진 골방의 기도 가운데서 시작된다. 이것은 목회자나 전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히 그런 문화를 조장합니다. 보여지는 것, 노출되는 것, 눈에 띄는 것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당신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 조용한 시간 속에서의 선택,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신실함을 유지하는 자세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양치기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 새 왕을 기름 부으려 할 때 다윗은 아예 후보에도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외로운 들판에서 다윗은 사자와 곰을 상대하며 싸움의 기술을 배웠고 수금을 연주하며 영혼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들판에서 그는 시편들을 써내려 갔고 그 노래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판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그 마음부터 다듬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들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시험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무대 뒤에서 신실하지 않다면 조명 아래에 있을 때 강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때 실패하는 이유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히 준비시키실 때 그것은 교만과 자만, 허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수가 아닌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지만 어떤 가시적인 주목도 받지 못하는 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녀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 눈에는 그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녀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희생과 눈물, 박수 없이도 옳은 선택을 한 그 순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높이십니다. 그것은 가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간증일 수도 있으며 영적인 열매의 수확일 수도 있습니다. 은밀히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 빌리 그레이엄 자신도 이것을 삶으로 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전 그는 수년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작은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섬겼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역을 지탱했던 것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직 그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그 준비의 시간이 그를 지탱해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축복을 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을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추수는 원하지만 씨앗이 땅 속에 묻혀있는 시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숨어있는 곳에서 은밀히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짓고 계십니다. 당신이 충실히 섬기고 있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지라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며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중 앞에서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신실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에도 마음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진 채 아무도 모르는 부분에서 시험받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견고한 기초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만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축복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원칙 3.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지만 또한 결코 때가 되기 전에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모든 것이 속도를 외칠 때에도 그 진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 설교에서 빌리는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만 가르치실 수 있는 것들을 다루시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내, 끈기, 진짜 믿음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침묵을 거절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그분이 아니라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아니다입니다. 축복은 이미 존재합니다.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취되기 위한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위해 수년을 기도했습니다. 노아는 비도 보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것을 단순한 예로 자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익기 전에 수확한 과일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직 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억지로 당기려 하면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그 단맛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고 오래가는 모든 것은 익어갈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눈에는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 환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상황을 조정하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들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축의 시간입니다. 어느 이야기에서 빌리는 매일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기도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이 수치스럽게 느껴졌고 자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평 대신 그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고 동료들을 도왔으며 지혜로 자라갔습니다. 2년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고 그는 자신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상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었다고요. 즉, 기다리는 동안 그는 관찰되고 있었고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를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찍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일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빌리는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계속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아무 징조가 없어도 계속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계속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믿음이 요구하는 믿음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짱을 끼고 그저 날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더 배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일치시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을 원하지만 그 축복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원하십니다. 당신이 축복받는 것뿐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 안에 드러나는 것을. 빌리 그레이엄의 사역 역시 조용한 헌신의 수년 후에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렸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결코 과정을 서두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을 때 사람이 열 수 없는 문들을 여셨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때에 맞게 높이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어떤 응답이나 변화, 기적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오직 지연의 무게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것은 오고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찍 도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순간은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것을 빌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진리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원칙 4.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고통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고통 없는 삶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일부이며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라고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물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고통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가장 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상실, 질병, 실망, 다친 분들을 겪고 있을 때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왜? 라고 묻고 마음은 위로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귀한 믿음을 빚어내기 시작하십니다. 빌리는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자주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내 루스와 함께 가족의 상실, 사역의 도전, 개인적인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진리는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고통이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육체의 가시, 자신을 깊이 괴롭히던 어떤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그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고통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굳건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승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운 전쟁의 경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한 남성이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직의 시간 동안 그는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았으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더 나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단지 급여만이 아니라 삶의 목적까지도 포함된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내면이 변화된 채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고통을 끝이 아니라 통과하는 길로 보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건축의 도구로 바뀝니다. 상실은 교훈이 되고 상처는 간증이 되며 고통을 이겨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은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는 울고 불평하고 질문도 했지만 결코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함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지만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강해집니다. 고통에는 그리스도와 특별한 방식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그분 자신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죄 없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며 전쟁 중에도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붙들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고통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과 가짜 의지처들을 제거하며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만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고치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뿌리를 깊게 하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며 마음을 정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지나갈 그때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섬세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더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고통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이 태어나는 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흘러도 믿으십시오. 아파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당신을 붙드시고 지탱하실 것입니다. 원칙 5.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축복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한 위로의 수단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 축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축복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축복이 도착할 때 놀라운 방식으로 임합니다. 정해진 때 정확한 방법으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빌리는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영원히 닫힌 것 같던 문을 여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통해 비범한 목적을 이루신다고요. 그가 자주 인용했던 한 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수년 동안 계속해서 안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문은 닫히고 기회는 오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이 부르심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지역교회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어떤 작은 행사에서 누군가를 대신해 설교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가 전한 단순한 메시지는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 사람은 그를 어떤 집회에 초청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또 다른 초청들이 이어졌고 몇 년 안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던 축복은 마치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무대 뒤에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실 때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축복은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이 임할 때 누구나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축복이 자신이 상상한 방식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은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항상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축복은 당신이 바라보는 길을 통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분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종종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들을 통해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당신을 놀라게 하십니다. 한 예로 오랫동안 자신의 집을 갖는 것이 꿈이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임대주택에 살며 기도했고 그 시간 동안에도 신실하게 살며 교회에서 섬기고 가진 것이 적어도 기쁨으로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교회 안의 한 가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그녀에게 집 마련을 위한 계약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녀 혼자서는 절대 모을 수 없던 금액이었습니다. 축복은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했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과 상황,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런 축복을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순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신실하다. 이런 축복은 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늦으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변화시키며 의미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당신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오면 당신은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상상을 넘어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마무리하며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요. 기다림의 시간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응답으로 보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택을 그분께 맡긴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생을 맡기는 것.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면 축복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시며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도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 중 하나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축복을 위해 당신을 조용히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 문장은 우리를 위로함과 동시에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지고 멈춰 보이고 기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지혜와 믿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손이 가장 많이 일하는 시간이라고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더 깊이 연결시키십니다. 함께 되새겨 봅시다. 이 메시지를 통해 나눴던 5가지 원칙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장 가까이 계시며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동기를 정결케 하시며 다가올 일들을 위한 기초를 준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은밀히 준비시키십니다. 진짜 축복은 준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위에 앉히시기 전에 들판에서 훈련시키셨고 빌리 그레이엄을 군중 앞에 세우시기 전에 무대 뒤에서 다듬으셨습니다. 숨겨진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기초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외부의 상황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받는 가장 큰 응답은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성숙함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고통은 영적인 변화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시편들이 골짜기에서 쓰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께 대한 의존은 참된 강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축복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진리를 나누며 마무리했습니다. 그 축복이 올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모두 한 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고통 앞에서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까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침묵의 시간이 곧 세워지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초대를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그냥 마음으로만 듣고 지나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해 보세요.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침묵 속에서 신뢰하라고 부르고 계실 수도 있고 고통 중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고 더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연결을 준비하시고 문을 여시고 성품을 빚고 당신 내면의 깊은 영역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변명하거나 드러내거나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축복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창조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과정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은 지금의 기다림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지금 은밀히 태어나고 있는 그 일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꼽힐 것이고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고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뢰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당신의 축복은 지금 오고 있으며 그것은 응답이자 간증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믿음의 한마디를 남겨보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침묵 중에 어떻게 당신을 놀라게 하셨는지 간증을 나눠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일 이와 같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당신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 꼭 함께 해주세요. 곧 영상이 화면에 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 강하게 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준비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